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대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아갈 때에 디메노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의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은 목이 잠기고 몸이 약간 좋지 않으셔서 혹시 조심스러워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의 시간에 올라와 은혜 받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많은 예물과 또한 감사의 제목으로 각종 예물로 드렸습니다.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는 물질의 축복도 주시고 감사의 조건도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의 임재를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3월의 첫 주를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고 차가운 바람 가운데 또한 봄바람의 기운을 느낄 수 있는 한 주였습니다. 우리가 이 새해가 되면 비전을 다시 한 번 더 꿈꾸며 또한 계획하고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비전과 꿈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비전이라는 것은 내가 현몽적으로 생각해서 먼 미래의 꿈 또한 먼 미래에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장 행해지고 당장 이루어져야 되는 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꿈이라고 얘기하고 비전도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꿈은 우리가 해야 될 나중에 이루어져야 될 것을 꿈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발병하면서 우리가 당장 한 것이 무엇입니까? 마스크를 쓰고 손발을 깨끗이 씻으며 또한 손소독을 했던 것. 이 모든 것이 비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남자분들은 차를 구입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차가 좋은지, 성룡차가 좋은지, 트럭이 좋은지, 아니면 SUV가 좋은지, 어떤 회사를 해야 되며 또 어떤 색깔을 해야 될지, 4륜구동인지 2륜구동인지 여러 가지를 연구하고 여러 가지를 자료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차를 찾아보고 구입하면 이 남자들은 차 박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저렇게 찾아보는데 이 차가 제일 적기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이 비전을 꿈꾸는데 내가 먼 미래에 막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가 해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물어보면 무엇이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물어보신다면 무슨 말을 하고 또 어떠한 부탁을 드릴 수 있겠냐는 겁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런 질문을 자주 합니다. 만약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20억을 줄게. 그러면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평소에도 잘 안 하던 우리 청년들이 감사한금 해야죠, 11조 해야죠 라고 하는 진정성 1도 없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봤다가 답할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비전입니까? 이것은 당장 이루어져야 하는 기도의 반응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본문 말씀에 보면 맹인이고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때부터 내 인생에 비전이 생긴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맹인이고 거지인 이 바디메오가 제일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보기를 원한다라는 겁니다. 눈을 뜨고자 하는 것을 항상 고대하고 희망하고 비전으로 품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 예수라는 그 소문과 그분을 만난다면, 그분의 옷자락만 만지게 된다면 무슨 병이라도 낫게 되고 나의 이 모든 것을 다 치료받고 위로받을 것이라는 비전을 꿈꾸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분을 만나면 무엇이라고 얘기할지 얼마나 연습하고 또한 어떤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늘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51절에 나와 있습니다. 51절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하는 대답은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 대답은 늘 생각하고 자신의 비전이 되어서 즉각 대답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요즘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까? 부동산입니까? 아니면 재테크입니까? 아니면 남편과 자녀입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 관심사가 쏠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배가 너무 아픈 거야.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배가 너무 아파서 화장실을 찾았는데 국도변이라서 화장실이 없는 거야. 그런데 너무나 급하고 정말 이러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에 앞에 보니까 화장실이 쭉 줄 서 있는 거야. 아, 저기가 휴게소구나. 그래서 급하게 차를 세워서 화장실에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뛰어 들어가는 순간에 갑자기 밖에서 노크를 당강강강 하면서 빨리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옆에 화장실도 많은데 제가 급한데 볼일 보고 나갈 테니까 옆에를 사용하든지 잠시 기다려주세요 라고 얘기해도 계속 꽝꽝꽝 하면서 나오세요 하면서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볼일을 보다가 너무 짜증이 나는 거예요. 아니, 옆에 화장실도 많고 조금 기다려야 되는데 너무 예의가 없구나 하고 급하게 일을 처리하고 나왔는데 문을 열고 나가니까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이렇게 화를 내고 옆에 화장실도 많은데 이렇게 재촉하냐고 라고 얘기하니까 당신이 무슨 짓을 한 줄 아냐고. 여기는 화장실이 아니고 화장실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공장에서 간이 화장실을 쭉 만들어놨는데 자신이 급하니까 이게 화장실인지 공장인지 구별 안 하고 그냥 뛰어들어가서 볼일을 봤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신의 관심사에 쏠려 있는 것입니다. 차를 구입하면 오로지 자기네 눈은 차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부동산에 신경 쓰면 어떤 땅이 좋은지 그것에 길을 쏠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무엇에 관심이 있겠습니까? 저를 보시고 목사님 잘생겼어요, 목사님 멋지세요 라고 얘기하면 항상 듣는 말입니다. 비웃음은 몸에 안 좋습니다. 목사님 사투리 쓰지 마세요. 목사님 너무 가벼워 보여요. 목사님 옷 좀 잘 입으세요. 목사님 넥타이, 목사님 머리 하며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 저는 상처 안 받습니다. 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오로지 관심사는 예수님과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저보고 목사님 설교가 그게 뭡니까? 목사님 설교 좀 잘 하세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설교가 무엇을 전달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라도 제게 얘기하면 제가 그때부터 고민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합니다. 제 머리를 치면서 이 등신아, 설교 좀 잘 준비하고 설교를 좀 제대로 준비해라 하면서 내 스스로 자신감도 떨어지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쪼다감 생기고 등신감 생기고 짜부라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는 목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 주일을 예배를 드리며 그 말씀을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성도들 계신데 이 말씀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거나 이 말씀이 제대로 말하지 않으면 이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는 성도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이 나에게 자책감으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외모에 대해서 말해도 예 하며 대충 넘깁니다. 별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관심사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또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을 전달해야 그 말씀이 잘 전달되고 은혜를 누릴까 또 은혜를 끼칠까라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에게 어떤 관심사가 있습니까? 지금 먹고 사는 것 또한 코로나 그리고 주식의 상황 또한 부동산의 상황 어떠한 반응으로 보여주고 있습니까? 본문 50절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아멘. 맹인이고 거진 이 바디메오가 겉옷을 던져버렸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겉옷의 개념은 전부를 뜻하고 있습니다. 겉옷은 그 당시에 중동 지역에서 밤에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보금자리가 되고 낮에는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그늘이 되는 겁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화장실 용도도 사용되는 것이 이 겉옷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내버리고 뛰어나 예수께 나왔다는 것은 이거보다 더 귀한 것, 이거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 나의 비전을 꿈고 있는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나왔다라는 것, 그것이 내 마음에 직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을 건넨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성그룹의 이재용 회장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어떻습니까? 기절합니다. 얼마나 황홀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 비전에 그 나사렛 예수가 내 평생 소원인 그분을 만난다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 행동들이 우리가 운으로 그랬다, 줄을 잘 서서 그랬다, 우연찮게 그랬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이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게 되밀어라. 아멘. 예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를 보고자 하되 라고 하면 끝이 나면 되는데 이것이 아니라 자기가 키가 작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래서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이 수고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고자 하는 비전이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그 예수님을 보고자 하지만 사람이 많아서 다음에 보지, 사람이 많아서 기회가 오겠지, 사람이 많으니 그 사람 먼저 하고 다음에 내가 하겠지라고 얘기했다면 이런 말씀이 전달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은 현장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삭개오가 자기가 키가 작음을 알고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 올라가서 그 예수를 보고자 하는 그 행동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눈에 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이 많고 환경을 따지고 또한 주변의 여러 가지를 따져서 내가 다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귀찮아서라고 얘기할 수 있고 외면할 수 있지만 이 삭개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보고자 하는 그 노력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하지만 내 인생에는 아직도 관심이 내 형편에 있고 다른 곳에 생각이 잡혀 있고 무엇을 하여 주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면 이 질문에 대해서 외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나의 관심사가 어디 있습니까? 내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2022년 우리 교회의 슬로건이 예수 그리스도 회복의 길이다 라고 표를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가 예수 그리스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와서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고 오미크론이고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내가 주저앉아 있거나 또한 내가 그 자리에 그대로 있고 이 코로나가 잠잠이 되면 또한 이것이 잠식이 되면 이것이 들 유행이 되면 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때는 늦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동대학교가 있습니다. 이 한동대학교는 포항에 설립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설립되었습니다. 1995년 3월에 개교되었을 전에 이 한동대학교라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 공모를 한 적이 있습니다. 신문에 내어서 공모합니다 라고 하는 그 광고를 통하여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베스트 10을 가지고 그 책임자와 의논을 하는 가운데 이 베스트 10에도 아무런 감흥이 없고 마음에 드는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것을 뒤적 하다 보니까 어느 쪽지에 한국의 동쪽에 있는 학교, 한동대학교라는 그 글귀가 딱 보이는 겁니다. 아, 이거 괜찮다라고 해서 의논을 나누고 그 한동대학교, 한국의 동쪽에 있는 학교라는 그 명칭을 1등으로 세우고 그 응모자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응모자는 시골에 계신 작은 교회의 목사님이었습니다. 목사님, 1등에 당첨되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니 그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우리 교회에 100만 원이 필요했는데 이 광고를 보니 상금이 100만 원이 있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써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당첨되었다라고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생각지도 않지만 필요할 때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감사한금 하고요, 11조 하고요, 이 일하고요, 저 일하고요 하면서 나중에 잠시 후에 생각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 때가 지나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얘기할 때 내가 말할 수 있는 그 기도 제목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바라고 늘 기도했던 그 기도의 습관이 있어서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했을 때 그것을 전달하고 그것을 답할 수 있는 성도의 신앙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성도의 삶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봄 신방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황을 물어보고 또한 신방을 하며 얼굴을 보며 여러 가지 나눈 가운데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열에 한 6분은 가족 건강이고 제 건강이고 잘 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점점 말꼬리가 허물허물해지며 쑥 들어가는 겁니다. 죄송하지만 그런 얘기를 들으면 기도 생활이 안 되겠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생활이 없고 하나님의 만날 시간이 없고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고백을 들을 수 있겠냐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연수를 뒤돌아보며 기도 생활과 또한 기도 제목이 없다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뒤돌아볼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세계에 3대 사막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 고비 사막, 또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하라 사막이 있습니다. 이 사하라 사막은 1257km나 되는 큰 사막입니다. 그런데 이 사막을 횡단하는 탐험가를 만나서 얘기를 나누는 프로를 잠시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질문하는 가운데 사막에서 죽게 되는 제일 큰 원인은 무엇냐고 물어봤습니다.
질문은 한 사회자나 저도 절망감이나 아니면 두려움이나 아니면 방향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 질문의 대답을 생각하는데, 이 탐험가가 오히려 단순한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은 탈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사막을 지나가면 물을 준비할 것이고 여러 가지를 대비할 건데 어떻게 탈수로 죽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탐험가가 얘기하는 것이 사막은 52도라고 하는 극한의 온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평균적으로 45도 정도 되는데 땀을 많이 흘릴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 뜨거워서 금방 말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땀을 안 흘리는 줄 알고 물을 먹지 않고 계속해서 행단함을 통해서 탈수 증세가 오고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심하게는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탐험가가 말하기를 행단할 때는 주기적으로 시간을 맞추어서 물을 마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은혜롭고 지금은 괜찮고 지금은 즐겁고 나의 모든 생활이 다 괜찮다라고 하고 내가 믿음 생활 또한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하는 자뻑하면서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나에게 탈수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주기적으로 물을 마셔주지 않으면 탈수가 오는 것처럼 주기적으로 기도하며 내가 시간을 지켜서 기도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탈수로 인하여서 신앙이 피폐해지고 신앙이 힘들어지고 신앙이 아파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내가 잘 지켜가고 있었던 것 같은 자뻑으로 인하여서 내가 점점 말라가고 피폐해지는 것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여 주며 또한 무엇을 받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스포츠 국가대표들은 훈련할 때 이미지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떤 모양을 하지라고 하는 그 생각들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저도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싸우는 게임보다 축구나 아니면 운전하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항상 게임실을 가면 이 운전하는 게임을 자주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 제가 직접 운전하는데 내가 이렇게 속도를 내다가 가다가 사고를 나도 금방 살아나겠지, 금방 다시 회복되겠지라는 마음이 순간적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운전해도 끄떡없겠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는 그 게임을 하지 않습니다. 착각에 빠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내가 잘하고 있지, 내가 이렇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겠지, 다시 살려주겠지, 다시 한 번 더 내가 무릎 꿇으면 되겠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나를 무너뜨리고 나를 피폐하게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 나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하겠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께 받았던 질문 가운데 어떤 대답을 해야, 어떤 답을 내어야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를 어여삐 여기실지 고민하며
주님께 물어보며 한 주를 살아가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달려왔던 그 신앙, 내가 믿어왔던 그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고 내가 이만하면 되겠다라고 하는 안일한 마음이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더 주님,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언 땅이 녹으며 새로운 새싹이 쏟아내오는 귀한 봄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나의 신앙이 회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예수 그리스도로 회복하는 귀한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가로막았던 그 오미크론과 또한 코로나와 여러 가지 환경을 내려놓고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그 질문에 떳떳하게 답하며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38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간 죄짐 벗고 보니 쓰듯 많은 이 세상도 정극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내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우리 3절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는 질문에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며 주님께 아뢰고자 머리 숙인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혼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